아직도 연휴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할까? 네. 그 연휴로, 추석 연휴로 주일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연휴 때나 명절 때나 주일이 굉장히 별날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용서합시다. 용서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죠? 우리 국론도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진보, 보수, 그냥 서로 가까운 진짜 다 한 민족이면서 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친구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너무 적대적인 그런 관계, 국가도 그렇고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뭔가 하여튼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용서가 더 오늘 설교의 주제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있어서요.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 따라서 오늘 용서합시다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좀 더 미움이 또 분열이 다툼이 사라지고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나 들겠어요? 한 사람도 없겠죠?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쯤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더니요, 저 뒤에서 나이 드신 한 분이 손을 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거든 그렇게.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오래 사니까 아마 우리 각소원 집사님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주변에 다 사람들이 죽고,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워한 사람이 있었겠으나 또 죽었을 경우도 있겠고, 어쨌든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보면서 나이가 많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없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미워하는 사람 없이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면 말이죠, 사람을 미워하면 굉장히 본인에게 손해가 많아요. 내용이 얘기를 해도 한도 끝도 없이 미워하면 왜 안 되냐, 자기가 손해나는지 때문에 안 되는데요. 한 가지만 듣게요. 전두환 씨가 백담사에서 그냥 지낸 적이 있죠. 백담사에서 지낼 때에 그래도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가서 건강은 어떠냐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담사에 6개월 있는 동안, 아마 6개월쯤 됐을 때 지인이 찾아갔는가 보죠. 백담사에 6개월 있는 동안 나를 백담사로 보낸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이를 갈았더니 우리 두 부부가 이가 다 망가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를 갈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만 손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용서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더라고요. 더 일일이 또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용서에 대한 명언들 몇 가지만 말하면, 용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를 용서하고 나면 불가능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또 용서는 우리 스스로를 강하고 자신감 넘치게 한다.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우리 스스로를 강하고 자신감 넘치게 한다. 또 뿐만 아니라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참 중요하죠. 용서를 하면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베품이자 사랑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 좋은 일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베푼 가장 큰 사랑이고 베품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지 중요한지. 또 용서는 강함의 표시다.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강함의 표시비요. 강하니까 용서해보려고.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용서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좀 불편하고 또 싸우고 서운한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서로 미움을 없이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용서와 어떤 용서로 인하여서 모범적인 그런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오늘 칼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로스라는 사람이 사업체를 경영해요. 굉장히 규모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여러 직원도 있고 격리 직원도 있고.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사람 칼로스라는 믿음으로 직원들도 격리도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다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격리로 일하는 제니라는 직원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칼로스 사장님의 믿음의 영향 때문에 완전히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 가족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 사장 밑에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칼로스 사장이 어느 날 보니까 장부가 틀리고 이상하고 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돈이 비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제니 우리 격리 부장이 이럴 수가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실상 드러나는 현실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괴로운 마음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제인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장부가 맞지 않냐? 돈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회사 돈을 좀 유용했다. 공금을 유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경찰에 고발할 건가요? 아니면 내 책상을 치워버리고 해고를 시킬 건가요? 염려스러운 말로 그렇게 하는데 이 칼로스는 당신과 나는 주님 안에서 맺은 형제고 가족인데 내가 당신이 공경에서 나오도록 도우면 도왔지 그렇게 경찰에 고발하거나 책상을 치우지는 않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라. 3가지만 약속하면 내가 당신을 고발하지도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라.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라. 다시는 2번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라. 2번째. 3번째. 횡령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갚으겠다고 약속을 해라. 근데 2가지는 할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횡령한 돈을 갚아주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지금 도대체 안 되니까 불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다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담돼서 못 갚을 수 있는 돈을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00씩만 갚아라.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네는 갚을 수가 있어. 왜? 내가 다음 달부터 자네 월급을 $100를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탕감의 $100를 월급받고 자리를 보전받고 그냥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뭐죠? 네, 용서. 네, 어떤 용서로. 이 랜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 터치라는 그 책에 자기 친구 칼로스 얘기를 사실로 쓴 그런 얘기니까 사실인 줄 믿습니다. 멋진 용서의 그런 어떤 관계. 그러니 제니라는 그 격리부장은 얼마나 더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했을 것이고 관계가
불편할 뻔한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얼굴 용자더라고 용한 얼굴 용자에 용서한 서자를 써서 용서인데 얼굴 용의 그 의미가 포용하다, 담다, 얼굴에 담다,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용서한 서자는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너그레이 용납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서 용서하다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사라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 사라흐 용서하다는 죄를 사하다, 허물을 덮다, 죄를 제거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는 그런 단어인데 보내다,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뭔가 빛을 탕감해준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용서라는 그런 의미다.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죠. 이 용서가 바로 이 아피에미 보내다,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용서다. 빛의 끈을 풀어주고 없는 것을 해줄게 탕감하는 것 같은 그런 용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보다도 훨씬 더 깊고 더 큰데 이런 용서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리가 없겠고 우리가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분명코 부단한 노력과 인내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를 생각해 보면 허물을 덮는 사랑이고 붙잡은 손을 놓아주는 거고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빛의 끈을 끊어주는 것이고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동안에도 말했지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미워하는 감정, 분노가 자기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 사람 용서해주는 그 사람 좋아서 또 용서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갇혀있고 원망과 미움의 그런 상태에 묶여있으면 나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부자유한 감정에 매여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 주님이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실천하시고 그 용서를 하셨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랬으니 우리도 용서를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뒤를 따르는 본받는 우리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같이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무슨 요건이 돼서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큰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겠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용서가 없으면, 물론 조건적으로 그 말 문장 그대로 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같은 문장의 뉘앙스,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그래요. 물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크고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꼭 그 주기도문의 문장은 조건부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또 문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용서받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나에게 유익이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용서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실천, 모범을 보이는 그 용서,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죠. 얼마나 용서하라고 했더니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하죠. 원수를 갚지 말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더니 그 아들도 그렇구나, 그 자녀들도 그렇구나, 그 성도들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러겠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죄인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는다는데 그 아들, 그 성도된 자들은 용서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나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능력이 가려지는 것,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렇게, 아버지는 저렇게 가는데 아들은 그렇게 못해? 그러면 그렇게 한 아버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어떤 마음이 나나 상대방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분, 주님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인 로마 병정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받아가는 것이 맞다. 분명히 손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용서고 자격이 없을 때 용서고 죄인이었을 때도 용서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지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또 흘려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시지만 용서받는 입장에서 용서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뭔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그렇지는 다시는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회개가 또 사죄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 의미에서 용서해주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이지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 사람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잘못을 또 실수를 허물을 사과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 이것이 또 성경에 가르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용서가 없기 때문에 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온통 그냥 살인이 일어나고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고 죄 없는 연약한 부녀들이 죽고 살해당하고 무참하게 이런 것이 시작의 발단이 뭡니까? 용서 없는 미움 아닙니까? 미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떤 이 일이 마자미 미움으로 시작된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과 어떤 이런 살상과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용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좀 의역해서 반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는 우리에게 죄 지은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부탁이 아니죠. 나는 용서해 주지도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염치 없는 일이죠. 너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너는 용서 받고 싶냐? 너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라고 반문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사하여 주고 나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놀라운 기도의 내용 중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요, 바래요. 물질을, 건강을, 자녀들을,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 나도 그 기도 제목에 걸맞는 거침이, 걸림돌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하던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나서 우리도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합당한 것이지 나는 안 해주면서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에서 죄돼 버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능력과 그 영향력을 받음에 있어서는 거룩한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는 일치되는 연합되는 그런 이 원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연합으로만이 하나님이 가진 부요, 생명, 건강, 지식이 다 우리들에게 전이되고 전달돼서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영양분, 수분 다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지면 안 되는데 죄가 있는 상태는 잘라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붙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은 헛수고의 믿음 생활, 헛수고의 기도, 헛수고의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건데, 이게 안 되면 헛것이에요. 용서를 받지 못한 인생은 헛것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줄 때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이런 기도를 해서 용서의 응답을 받을 우리들은 누군가를 용서하면 가능하지만 미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봉사도 헌신도 다 헛것이다. 14절 15절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크신 사랑이고 사랑의 본체시고 사랑이시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지만, 또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용서는 죄인 되었을 때도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래도 서로 너희들이 잘못을 용서해 줘야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말은 아주 강하게 용서하라는 그런 다른 의미의 표현이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인생은 끝나는 인생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거, 이것이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중요하다 생각되어져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할까, 용서에 대해서 말할까, 기도 중에 묵상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줘서, 감동을 줘서 용서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죄된 죄가 있는 그 상태잖아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약속, 하나님이 가진 모든 부요함, 하나님이 가진 모든 생명, 하나님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전혀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고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손 들었는데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없다기보다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다 죽어가지고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미워하는 사람들 한두 명쯤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 용서해라. 미움이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그냥말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이라는 글, 오늘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일 꽃에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일 그 사람과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돌아가셔 버렸다는 거예요. 내일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 맘먹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용서하는 거 오늘 말씀드렸으면 내일 해야지. 내일은 내일이요. 계속해서 내일이 된다.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해야겠지. 내일은 또 내일이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바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하면 나한테 유익인데요. 그 사람이 좋은 일 아니에요?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아니고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없이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미워하지 않겠다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실행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성전을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